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사이에 3번의 원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서 한 번, 그래서 애국군이 뒤에 쫓아왔을 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거 한 번.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홍해를 건너고서 이제 모세와 이제 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 이후에 사흘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마실 물이 아니어서 너무 쓴 물이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이제 한 달 되었죠.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장면.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애굽에서 고기를 구울 때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줄여 죽게 된다, 이렇게 원망하는 3번의 원망이 있었죠. 이렇게 한 달 사이에 3번씩이나 원망하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싶은데, 어제 아내랑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고, 우리는 더 많이 한다고, 순간순간 원망하는 게 많다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저께 그 말 할 때까지는 원망이 없었는데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벌써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원망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실제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뭐 어디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고, 먹을 것이 그리울 때는 배고파 죽겠고, 모든 것이 다 죽는 거랑 다 연결이 되죠. 애굽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의 칼에 죽고 그들에게 다 죽게 생겼고, 입만 벌어지면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죽는 생각이 가득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죽는 생각이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줄여 죽게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 여러분, 시편에 하늘 양식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시편에 하늘 양식이 2번 나오는데 그게 시편 78편하고 시편 105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편 78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78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0페이지, 구약 성경 860페이지, 860페이지 그 앞에 시편 78편에 보면 만나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78편 18절을 보시면, 시편 78편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 보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셨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자, 23절부터 이제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23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여기 표현 다시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같이. 자, 여러분 앞에 이거 잡고 계세요? 잡고 계시고 앞에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는데 시편 78편으로 다시 가셔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그 다음에 뭘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기 위해서 23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셨다. 하늘의 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25절 더 재밌는 표현이 있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만나는 인간의 양식이 아니라 어디 양식이라고요? 하늘 양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라고요. 그런데 하늘 양식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궁창에게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거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렸다고요? 비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하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25절에 의하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인간의 떡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떡을 먹은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이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이게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78편에서 105편으로 105편 40절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꼭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했습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가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유의 생각으로 말한 거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는 이제 본문으로 올 거예요. 이제로 본문 보시면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하느님께서 이미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 굽던 생각나고 떡을 배불리 먹던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죽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야, 왜 줄여 죽어? 왜? 너희들 고기 먹고 싶어? 떡 먹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본문 7절을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아침에 영광을 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8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뭘 주셔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뭘 주셔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3절을 다시 가볼까요?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먹던 생각이요? 뭐 하던 생각?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먹던 거, 떡을 배불리 먹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3절에 하반절에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 죽게 한다.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줄여 죽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다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뭘 주어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뭘 주셔요? 떡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떡으로 뭐요? 배불리신다. 아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이 광야에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배고파 줄여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배불리신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셔서 배불리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12절도 보십시오. 1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해 질 때 뭐 먹어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배 부를 거야. 뭘 줄여 죽기는.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녁에 오는 것은 메추라기죠. 아침에 오는 것은 만나겠죠. 만나는 어떻게 해서 먹는 거냐면 그걸 볶아 먹고 쪄 먹고 뭐 삶아 먹고 뭐 그렇게 가지고서 튀겨 먹고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는 하얀 가시 같은 건데, 그거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뭉치면 눈과 같이 돼서 뭉치면 그 떡 같은 거예요. 고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기 먹던 생각하니까요, 고기를 주시는 건데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성경 공부. 여러분, 만나는 얼마나 먹었습니까? 몇 년? 만나는 몇 년이요? 40년 먹었습니다. 40년. 메추라기는요? 메추라기는요? 메추라기 몇 년 먹었는지 저도 옛날에 40년 먹은 줄 알았어요.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을 가서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고기 먹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먹으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고기 얼마나 먹었어요? 메추라기는 한 달 먹었어요. 한 달 먹었어요. 만나는요 40년 먹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메추라기도 40년 먹은 줄 알았어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메추라기는 한 달 먹었어요. 이제 알죠. 그런데 메추라기 한 달을 먹었는데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뭐 하기까지? 민수기 11장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여러분, 고기를 한 달 동안 매달 먹어봐봐요. 이러면 미쳐 죽어요. 제가 결혼해서 식사하던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평생을 엄마 이렇게 입맛에 길들여 있다가 아내랑 결혼하니까 아내 입맛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어서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만에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거 맛있다 그랬더니 2주를 끓여주는데 미쳐 죽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나중에 된장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하자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영락교에 있을 때 이제 그 생채를 했는데 생채가 씨였어요. 씨인 거를 밥을 비비는데 거기다 참기름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비비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 맛있다니까. 애들한테 며칠 해주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엄마 이게 뭐냐고 애들도 그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침에 나온 반찬 점심 때 먹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해도 너무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을 고기를 매일 먹으니까 냄새 싫어하도록 니네도 먹을 거다. 고기 굽던 생각나냐?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먹어봐. 저는 고기를 요즘에 진짜 잘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냄새가 나가지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막 소고기도 어떤 때는 냄새가 딱 나면 못 먹고요. 생선도 집에서 생선을 굽는 냄새가 딱 나면, 비린내가 딱 나면 한 젓가락 딱 먹고는 그 다음에는 못 먹어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비위가 상하는지 잘 못 먹어요. 옛날에 어떻게 내가 고기를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고기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다. 그런데 애굽에서 고기판 옆에서 고기 굽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때는 고기 먹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는 고된 노동이 문제예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거 가지고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니네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냄새 나가지고서 못 먹을 정도로 한 달 동안 계속 고기 먹어봐. 그래서 고기를 주시는 겁니다. 만나도 40년 주니까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만나 주니까요. 만나도 지겨워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먹으니까. 그래서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못 먹겠다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 양식도 40년 먹으니까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가 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줄여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2번 말하잖아요. 다시 볼까요? 8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뭐 한다고요? 배부르게 할 거다.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음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뭐 한다고요? 배부르게 한다고요. 여러분, 줄여 죽는 게 어디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온 건데. 광야 생활은요 다 접고요 딱 하나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은 전부 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딱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만 딱 광야에 남아요. 뭐가 있어요? 농사를 할 수가 없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요 40년 동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는 게 없죠. 자, 8절을 다시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모세나 아론이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뭐래요? 걔들 똑같은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도 너희랑 똑같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거다.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바로 뒤에 17장. 2절을 보세요.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랑 다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그때마다 원망할 때, 시험할 때, 이때마다 나를 향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나도 못하는 걸 너희도 알잖아요. 내가 무슨 홍해를 갈라요, 만나를 내려요.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은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되는 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 한번 고기 먹어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평안을 구한 내게 평안의 주님,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할 때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그분께 구하면 되는 거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신앙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